가지 묵상하심으로 수예배 금요예배 진행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아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켜 살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고 또 그로 인해 영혼이 소생하며 또 성령 충만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또 말라기 1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 하나하나를 잘 묵상하시고 마음으로 받아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소리내서 애들이 읽듯이 던지고 읽는다고 해서 읽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지만 읽을 때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죠?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제대로 안 들으면 기억이 안 나요. 시험에 답을 쓸 수 없고 그걸 써먹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다시 들으라고 메아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담는 거니까 담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같이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가 뜨고 곧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은 곧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슴치고 흠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화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금요일. 네, 빨리 갑니다. 빨리. 오늘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오늘 말라기 갈 텐데 6절로 14절.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재물은 최선의 구별됨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네. 이거 말이 어려워 보이죠? 최선의 구별됨이라.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온 마음을 다했는지 정성을 다했는지를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전하고 나누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아무도 없이 각자 나 홀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그 순간 이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예배당에 나오는 순간 아무도 없을 때에 내가 오로지 아버지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을 드리고 할 때에 내 마음이 정말 온전한 마음일까요? 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또 우리 같이 이렇게 가족들만 있을 때에 또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또 다른 또 성도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릴 마음이 또 달라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달라지면 안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최선이라는 내가 제물이 돼야 되는 예배인데 그 최선일 때에 찬양을 할 때도 아까 제가 말씀을 읽을 때 한 번 더 강조해서 드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듣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도하는 건데 그 순간에 내가 온정을 다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 지금 말라기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이거 지난주부터 몇 주간 계속 나누는 이 구절인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제대로 해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제대로 해라.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순서에 맞게 진행되는 게 그게 다가 아니다. 순간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야 되고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또 예배를 드릴 때 각자의 맡은 역할들이 있고 맡은 것이 있는데 그럼에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최선의 것을 진짜 온전한 마음이 자 전에도 말씀드렸죠. 온전한 마음이 뭘까요? 온전한 마음. 온전하게 드리는 게 뭘까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 이 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고 또 삶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게 그게 온전한 마음이거든요. 차선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이 느껴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지만 여기서 말하는 최선이라는 구별, 최선의 구별이라는 건 뭐냐면 그 구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생각하고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예배를 드릴 때 전심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필요 없고요. 나를 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로서, 찬양 인도자로서, 안내를 하는 사람으로서, 또 기도하는 권사로서, 그냥 직분자로서 내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게 그로서라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진짜 온정으로 내가 드리고 있냐. 우리가 산재물 드린다고 지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럼 나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면 내가 어떻게 돼요? 산재물로 온전하게 드리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진정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생각하고 예배당에 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고 내가 혼자서 기도할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앉아서 기도를 드린다면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고 아버지께 경외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볼 때에는 기도할 때 볼 때에는 그런 마음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인간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래서 무슨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하면 뭐예요? 그 찬양 인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부르는 사람들이 위한 예배가 되는 거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그 찬양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거는 정말 슬픈 일입니다. 가슴이 터질 정도로 가슴이 아파요. 저 자신도 인간이기에 그럴 때마다 제가 회개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데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존다, 잠이 온다,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꼬집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나눌 때 그 얘기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재물이 깨끗하고 좋고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찬양을 크게 아름답게 부른다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안 속에 있는 마음을 보시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들키고 계세요. 하나님한테. 그런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복을 주시지 않아요. 지난 수요일날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지켜 행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순간도 얼만큼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많은 말씀을 전할 준비했지만 이 마음이 저한테 가서 막 지금 답답함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다 필요 없습니다. 수백 명이 있고 수천 명이 있고 7,000명, 100만 명이 되는 어떤 그런 교회에서 성대하게 웅대하게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각자 한 분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누가 필요 있어요? 이영수 권사님, 김자 전도사님, 김덕준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이 그분들 한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얘기를 지금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아멘 하세요. 왜 아멘을 못하십니까? 아멘. 아이, 솔직히 좋네. 자, 정말로 여러분 정말 가슴이 아파요. 막 가슴이 지금 울고 있어요. 제가 답답해요. 그렇게. 세상이 힘들어가지고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번뇌하고 힘들어하면서 정작 아버지께 와서 말씀을 듣고 얘기할 때 거기에 털어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온전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말라기를 이거 말씀 준비할 때마다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할 때마다 막 이거 보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막.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걸 예배를 드리러 가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누가 봐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나의 자녀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위기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예, 6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난 예배 드리러 왔다. 난 재물을 드리고 있다. 예배 드리고 있다. 찬양 드리고 있다 이거거든.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아닌데 근데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니.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니.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세상에 한번 드려보라. 거기에다는 아주 벌벌 떨어요. 여기 사냥인도를 하다가 좀 만만한 성도들이 있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면 흑시는 거지. 그러다가 새로운 신자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긴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고 코웃음 쳐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내일 있을 때는 핑가핑가 하고 있다가 새로운 성도 세상 사람이 오니까 그거에 긴장해가지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게 누구한테 하는 거야? 누구한테?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 총독에게 세상 사람도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닐까요?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그 사람이 말하는 신기독야라는 사사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신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내가 삶의 정진을 하고 내가 학문의 정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기독야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신독. 나 혼자 있을 때에 홀로 있을 때에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세상 사람이 눈이 더 두려워요. 옆에 누가 보고 있고 누가 보고 있으면은 그게 움직임이고 그래 되어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있다는 걸 두려워하진 않아요.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걸 보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면서도 어리석게도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 순간에 눈 가리고 아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그렇게 못해요. 옷매무새 하나하나 뭐 하나 정갈하게 하려고 하고 저 자꾸 기시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거 버려버리고 싶어 아주 그냥 이 와이셔츠가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러냐면 이게 예배 드릴 때 보기 흉해. 사람한테 보기 흉한데 하나님 얼른 보기 싫겠어요. 자꾸 버릴 거예요. 버릴 건데 자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내가 사람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부끄러워 그냥 우리 마음을 보시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딴 게 아니에요. 그것을 멋있게 하는 모습,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기도, 아주 외식된 아주 그냥 멋있는 미사오구의 어떤 기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진짜 여기서 말씀하신 딴 게 아니에요.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당신을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멸시하였다고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아까 나왔죠? 하고 지적하십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지금 이게 왜 봐요?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면 책망해야 될 그것이 부당함을 강변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처럼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책망에 대하여 강변. 강변이 뭐예요?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하고 있으니까 난 당당한 거지. 이들이 당당한 게 그런 거예요. 제사를 안 빼먹었으니까 내가 주일 성수 지키고 있으니까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몇시 나오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예배 나오고 있으니까 난 당당한 거지. 근데 그 예배들을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렸냐는 거죠.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매일 주일 지켜서 내려오고 예배 드리고 수요예배 금요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진짜 온전한 마음이었느냐. 그게 너의 최선이었느냐. 아들아 자녀들아 내 자식들아 그게 나한테 최선이었느냐. 네 부모한테 한 최선이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라고 했죠.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도리어 그들이 당신을 공경하지 않고 멸시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요. 하나님한테 그런 근거가 제시가 되면 안 돼요. 야, 덕준아, 너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너 그거 아이고 하는 것 같은데 너 제대로 한 것 같지 않은데? 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내? 잘 안내하고 잘해서 성도를 안내 제대로 했는지 앞에 찬양을 들었는지 인도하는 사람뿐만 아니에요. 앉아서 성도 말씀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걸 그 증거를 이 사람들이요 그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책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난 됐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건지 과연 최선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은 그들의 직분상에 그런 거죠. 직분상 여기 나오잖아요. 직분상 제사장이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집사니까, 전도사니까, 목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하는 거야. 마지 못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말씀에서 더러운 떡으로 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떡이라는 건 뭐냐면 그 자체가 본래 깨끗했는데 더러워진 게 아니에요. 애초에 더러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애초에 더럽게 여기 예배 드리러 온다니까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더럽게 드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8절에 눈먼 생제물과 같은 저는 것, 병든 것, 이게 바로 다 더러운 떡인 거예요. 세상들은 눈이 멀거나 절거나 병들거나 하여 가치 없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말라기 때. 하나님의 상, 그 제단에 가치 없는 짐승을 폐기하는 소각장이 되어버려. 제단이 그냥 폐기한 소각장이 되어버린 거 아시죠? 인간들도요, 이상한 동물은 그냥 폐기해버리시는 거 아시죠? 그죠? 도자기를 굽다가 요만큼이라도 틈이 있거나 이상 있는 거는 바로 도기쟁이가 깨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진짜 멋있어 보이고 괜찮은, 그리고 아주 그냥 유약이 발라서 잘 구워진 것 같은데 그냥 과감하게 깨버려요. 근데 그 도기장이의 마음은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정말 정성으로 내가 들어서 이게 사람들이 써야 될 것인데 정말 좋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지. 그 간절함과 애절함이 들어있으니까 아닌 건 과감히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더러운 것들, 더러운 짐승들을 제단에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 제단이 뭐예요? 소각장. 우리 맨날 도시에 쓰레기 소각장 한다 그러면 열일조차로 반대해요. 막 데모랑 난리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전에다가 매일매일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 하셔야 돼요. 나는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인간이기에 항상 그래요. 그래, 절치부심하셔야 되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저도 예배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순간에는요, 그런 마음을 세상의 것 다 들여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허튼 생각을 못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은혜자매 내가 날라리 전도사 성도라고 내가 그랬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틀어 막아도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거 잘못된 자세예요, 정말. 세상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내세운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지극히 멸시하고 모독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루고 있다는 거 자꾸 생각하시고 회개하고 말씀 보고 되뇌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최고 음식을 먹으면서 부모한테는 자기가 입에 대는 것조차 싫어하고 꺼드리는 거, 이런 걸 음식을 준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간혹가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회개해요.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한테는 좋은 걸 안 드리고 좋은 거 그냥 드리면서 내 입에, 내 새끼들 입에다가는 정말 맛있는 거 넣어주는 그런 그 마음을 다 보신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겠습니까? 말라기 시대의 세상들의 행위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그것이 사실상은 희생과는 전혀 무가치한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희생이요? 희생 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비단 짐승을 잡아들일 때 어떤 붙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희생 제물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자기를 헌신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아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찬양을 드릴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습관, 내가 잘 흔히 던지는 습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하는 거. 기도할 때 세상에서 허술하게 생각하면서 세상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매 순간순간 내가 옷매무새 세상 속에서 편안하게 내 집에 누워서 편안하게 있다가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편안함이에요. 내가 편안함인 거예요. 그걸 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옷매무새를 잘해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 분들은 좋은 옷을 사서 깨끗한 옷을 비싼 옷을 사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그쪽 교회에서 장로님이 우리 자매들하고 형제들한테 그 모습을 보고 슬리퍼 질질 끌고 오고 반바지 입고 올라와서 찬양 부르고 찬양 인도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그 마음이 아깝고 하니까 좋은 말로 내가 옷 사줄게 사주신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한 건데 옷 사주니까 좋아해 그 마음일까요? 그거 엄청난 부담 가져야 되는 거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자기 헌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에 그와 같이 불리는 게 그게 바로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동물을 바쳐 제물로 드렸으나 진정한 의미로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며 합당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책을 보다가 말씀을 보다가도요 허리가 굽혀지는 순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철이 들은 거 알아요, 제가. 적어도 말씀을 보다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내가 허리가 굽어지고 허리가 휘면서 자세가 흐트러지는 순간 다시 그럴 때가 많아요. 정말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인간에게 온전한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뭐냐면 그 제물을 통해서 당신에 대한 인간의 공경심을 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공경심을 보이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그러하다면 외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재정을 보다가 헌금을 짓게 할 때도 보면요 헌금이 막 구겨져가지고 이게 들어와 있는 헌금함을 열면은 막 구겨져가지고 돼 있는 돈이 보여요. 근데 거기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 그걸 정리하는 어려움을 떠나서 그 헌금을 한 사람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성도님은 헌금을 드릴 때 1,000원짜리 한 장을 드려도 전혀 말씀드렸을 거예요. 다리미를 데려. 근데 보여요, 그게. 그 정성인 거예요, 정성.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수표가 들어와도요, 억만으로 들어오면 그건 하나님한테 마음 문제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온전한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그 공경심을 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요구하셨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바치는 제물을 직접 받으시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갖다 하나님이 필요도 없으세요, 사실은. 아니,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 만물을 다 조정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뭘 얼마나 갖다 드리는데 이 세상에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유튜버 한 명 있는데 자기 재산이 1조 원이라나? 그거 하나님께 드려본다고 하나님이 좋으시겠어요? 세상이 다 내 건데 하나님이 그 가치가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외식된 자들의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외식당이 딴 게 아니에요. 엄청난 많은 돈을 헌금을 하고 많은 재산을 들고 삐걱번쩍한 어떤 헌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건 마음이. 바로 인간의 희생을 통한 헌신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드린다고 고백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혹 정성이 중요하다는 명목하에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안 되느냐. 11조가 무슨 의미? 그건 이 세상에 그걸 갑론을박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성경 말씀에 11조를 드려라, 뭐 재물을 허물해라 하고 이해하고 감사를 해라 하고 하는데 내 마음이 온전하고 하나님께 공경하는 마음이 귀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드리지 말라고 드려도 돼요. 꼭 따져요 그거를. 뭐 12조가 이 시대에 안 맞는 둥 지금 아닌 둥 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11조가 됐든 감사헌금이 됐든 간에 중요한 건 내가 얼마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쓰고 남은 거 우리에게 가치 없는 것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공경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소산 중에서 첫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또한 정성인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10의 1조라고 했을 때 그 10의 1이라는 거는 10분의 1, 10%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0의 1이라는 의미는 장자의 의미가 있고 먼저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그거 누가 아시겠어요? 뭐 헌금 계수하는 뭐 재정위원이 아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거에 부끄러움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알지 못해요. 목사님이 아는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신실하신 권사님이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며 또 스스로를 속이고 극악하며 가증스러운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장 귀한 것, 진실한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는 것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큰 돈 들여서 걱정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10원을 드리더라도 그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헌금을 할 때 가능하면 정성을 들여서 일주일 준비해서 헌금 봉투에 이쁘게 넣어서 주위에서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을 훈련을 통해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겉모습에 또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담겨 나와요. 어떤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몇 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9절입니다. 23장 19절인데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 너는 염소 새끼의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예,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 처음이라고 얘기해서 처음. 이게 10의 1조예요. 첫 번째 거, 가장 아끼고 가장 중요한 거.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 요게 어렵죠? 이게 뭔 소린지. 이 시대에 아주 폐악한 게 뭐냐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다 삼는 그런 미신적인 행동도 있었어요. 얼마나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썩은 고기면 상한 거고 그게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더러운 재물이 되는 거죠. 염소 새끼를 갖다가 그 어미 젖으로 삶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시대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입니다. 10장 35절 말씀입니다. 35, 36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아멘. 네, 제가 말씀드렸죠. 첫 것 맏아들 이게 뭐냐면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전부. 이 시대의 맏아들은요. 지금도 장손이 장남이 되는 것들이 강하게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서도 그렇고 옛날에도 되어 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 사상인 거예요. 첫 것이 되게 중요한 거고 장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장자의 의미는 뭐냐면요. 장자에게는 모든 권한이 있어요. 유업을 받을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첫 10의 1이라는 그 1은 그 첫 번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또 내가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께 드리는 하나님의 모습,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자세, 그 모든 것들이 처음 것 모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겁니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온전해지셔야 돼요. 누구에게는 하나님께는 여러분 온전해지셔야 돼요. 절대 옆에 곁눈질 하지 마셔야 되고요. 이거 위에 차선을 찾으시면 안 돼요. 내가 아파 하나님이 일하려니까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한테 오로지 기도해야 되는데 보다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들어오시면 내가 어떡하지? 그러면 딴 거를 생각해 봐야 될까? 이런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연애를 해도요. 한 여자에게 한 남자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사귀다 보니까 이거 보니까 참 나랑 헤어질 수 있을 것 같네. 그럼 나중에 내가 누굴 만나지 또 생각 이거가 온전하지 않은 마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마음인 거예요. 세상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세상에 적용될 때에도 내가 부모를 공경함에도 내가 자식을 사랑함에도 요새는요. 두 마음을 품는 부모가 있고요. 두 마음을 품는 자식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잖아요. 자식을 나눴고 두 마음을 품으니까 자식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대하듯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하려면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죠. 세상 누구에게도. 그죠? 그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푹 녹아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말라기 때에 우리가 줬던 우리에게 준 이 말라기에 나오는 이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가 과연 참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과연 정말 이 시간까지 아버지께 예배드림에 당신을 만남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는지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회개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거듭남을 결단하셔서 그 결단의 기도를 하시고 그 결단의 기도로 이제 이 순간 이후부터 아버지께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또 감대함을 허락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하소서. 내 마음 너무 허락하여 부족함에 아버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드리는 제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전념을 다해 온전을 다해서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음에 아버지 그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때도 오직 아버지를 향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아버지 그것이 연습되지 않고 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살아왔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아버지께 아버지여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시고 저로 아버지여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고 아버지를 향한 경외함이 생길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나를 붙잡고 아버지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모습을 아버지여 온전하게 드리는 모습을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이 어리석은 마음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습이 아버지여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떻게든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잡아 주셔서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 아버지 사랑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아버지 사랑의 귀감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면 있사오며 충만한 나를 기대하면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버지께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뉘우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그 마음을 담아주심에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마음 담아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작정하기를 온 마음 다해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청정하며 또 읽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나약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흔들리지 않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뜨뜻미지근한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